사람이 살면서 겪는 사춘기 아이들의 방황,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충돌, 직장 동료와의 갈등, 이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 있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인성과 성격에 있습니다. 30가지 성격의 양성을 통해 아름다운 성격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성격 30가지 그 28번째 순수함. 순수함이란 섞인 것이 없이 단순한 것이며 동기가 단순하여 일의 부작용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관이고 우리의 마음은 생명이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라시는 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방해받지 않고 자라실 수 있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단일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5절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의 마음은 단일하게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하지 않을 정도로 맑습니다. 우리가 전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서 일하실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원하지만 주님 이외의 것들도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재물도 사랑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의 칭찬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봉사하기 원한다면 이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봉사할 때 칭찬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이때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에게 공정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주님께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사랑은 본래 단순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금 때문이 아닌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왜 순수한 사람은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성공하는지를 의아해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분명해집니다. 그 사람이 얻은 것은 땅에 속한 기쁨과 평안이지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얻은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속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일하시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합당하지 않고 우리의 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너울이 벗어진다고 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재물이나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이 절반만 하나님을 향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작을 데워 누룩을 없앰. 1944년 위트니스리 형제님은 웨이하이웨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세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후에 세관 직원들의 부인들이 거의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집에서 마작을 하거나 골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이것들을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하여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져서 리 형제님에게 우리는 매우 품질이 좋고 비싼 마작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리 형제님은 여러분은 왜 나에게 와서 묻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 형제님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어째서 나에게 묻는 것입니까? 음식이 상해서 악취가 나는데도 왜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마작의 악취를 맡았다면 마작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 형제님은 마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강도짓을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강도는 돈을 훔쳐서 일시적으로 피해를 줄 뿐이지만 마작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부패시키고 그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을 전해주고
마작을 모두 찾아보니 한 무더기가 나왔습니다. 집안에서는 리 형제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마당에서는 마작과 골패를 태웠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누룩을 없애는 실행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길.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아는 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떠한 진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역시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의 영적인 진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지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인한 것으로 그는 이러한 빛을 통해 어떠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 이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자신의 참된 상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서두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필수적인 부분은 자신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 육체가 믿을 수 없고 쓸모없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판단이 없이는 영적인 생활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판단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육체의 타락성을 알지 못한다면 성령 안에서의 순결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아는 일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주께서 말씀하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지만 자신의 약함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분의 도움을 바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약함 속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을 모르고서는 자신이 최고인 양 우쭐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한 결핍으로 인하여 매일 생활에서도 많은 부족 현상을 지니게 됩니다. 많은 위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과의 불이한 거래에 종사하게 되며 어떤 영역에서는 사랑의 부족을 빈번하게 표명하고 충동질하며 걱정하고 적의를 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고서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더 악화되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보배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진보하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은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이들만이 더 놀라운 것, 심지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들 마음속에서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품으신 당신의 갈망 아무도 이 거룩한 계획 바꿀 수 없다네. 하나님의 빛과 자신을 아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것 안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편 36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빛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 2번 언급되어 있는데 각각의 의미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은 당신의 빛으로서 특별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두 번째 빛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그 앞에 자격을 부여한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지식, 그분의 관점, 그분께서 보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에 대하여 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빛은 사물의 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 그분의 거룩한 빛으로 비춤을 받을 때 일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 눈에 빛과 같이 밝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빛 속에서는 결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빛 안에서만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은 빛의 용도를 아주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용도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6편 9절에서 언급된 첫 번째 빛은 사실상 객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빛 안에서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보는 빛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상태를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치자 이제는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훌륭하다고 여겼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악이 악하게 보일 뿐 아니라 심지어 선도 악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본 다음에 주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춤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자기 반성은 미덕이 아니라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분의 비단에서 우리는 자신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빛이 아주 밝다면 그분의 비단에서 그분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다 보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이 어느 때 임하는지 문의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알아보려고 촛불을 켜거나 빛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이 이미 떠올랐으므로 당신이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태양이 이미 떠올랐고 자신이 햇빛 아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진정한 상태를 보고 육체의 부패함을 깨달아 자신을 분명히 알게 될 때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그분의 비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한 면으로 당신이 자신을 성경에 소술된 것만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성경에서 정한 것만큼 당신의 육체가 약하고 사악하고 부패되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분의 비단에서 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빛이 어디에 있으며 빛이 무엇인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빛의 결과를 보는 동안에 빛의 의미와 소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맨 먼저 그가 알게 된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 그가 벗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양심의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부끄러워하였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입니다. 후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가 만들어 입은 치마를 더 이상 의존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신이 벗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담이 그러한 것과 같이 사람이 자기 반성을 한 결과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모르고 그것을 가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야 아담은 참으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는 곳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아담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경험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간증하는 바는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면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숨길 방도가 없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부인이 유대인에게 구원받기를 바라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인은 그를 권하여 함께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이 자신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그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너무도 중하여 땅이 입을 벌려 그를 삼키기를 바랐습니다. 이 일을 볼 때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가 참으로 죄인일지라도 그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만 자신에게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 자책하게 되는 것은 자기 기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죄를 느끼며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가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빛을 그에게 비출 때 그가 죄를 고백한 것이 얼마나 비상적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만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는 빛을 받은 후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느끼게 되며 구원받기를 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논쟁으로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령께 그가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온갖 종류의 자기 반성은 매우 피상적이며 충분하지 못하며 정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올 때만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자신들의 상태를 올바로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 분석이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즉시 자신이 완전히 타락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다른 이들을 몹시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왔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사랑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으며 다른 결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한 일을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으며 헛되며 육적인지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내가 바버 자매님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얻은 체험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매번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루실 때마다 나는 내 마음속에 부당한 동기나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내가 많은 체험을 통해 얻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우리를 시험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 불순종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자신을 속여왔습니다. 얼굴을 씻을 때마다 얼굴에 흰 물감이나 검은 얼룩 또는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있지 않은지 자기 반성으로 조사해 봅니까? 그 반대로 얼굴에 무엇이 묻어있는 것 같을 때마다 거울을 이용하여 얼굴을 비춰보지 않습니까? 자신을 알려면 자기 자신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빛을 비춰보여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자신의 동기가 순수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계산적이며 불의한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을 때 흔히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쓸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빛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참빛을 보게 됩니다. 당신 안에 감춘 비밀 사랑과 하나 될 갈망 사탄의 거짓과 계략 통해 죄가 왔지만 우리를 온전히 얻는 창세전부터 품은 사랑 아무도 이 거룩한 사랑 깨뜨릴 수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과 얕은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각자가 가진 하나님의 빛이 많은가 적은가, 영구적인가 일시적인가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는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힙니다. 얕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따금씩 비추시는 빛으로 자신의 특수한 결점을 알게 되나,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빛 아래 있어서 자신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몇은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 형제자매들이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볼 때 가끔 우리는 이 젊은이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이러한 헌신의 생활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단지 그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동을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께 당신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깊으며 원대한 것인지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터무니없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받기 전에는 이 두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요구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많은 것들과 많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이 단지 말뿐이고 사실상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올 때 우리의 선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좋지 않게 여기는 것, 항상 그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몹시 추하게 보일 것입니다. 때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방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며 더욱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약하다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확신이 부족하므로 실제로는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약함을 느끼더라도 생활할 수는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온 이후에야 우리의 약함이 확정될 것이며 그것을 향한 혐오감이 싹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반성을 통하여 얻은 자기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비단에서 얻은 자기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빛이 없이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은 무엇이나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분속으로 자기를 아는 것은 단지 당신이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따름이고, 하나님의 빛으로 자기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만큼 정확하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지식의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지식이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분께서 아시는 것이요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에서 묘사한 빛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아무개는 빛은 풍부한데 그의 생활은 그리 좋지 못하군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빛이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사람의 마음속에 비추이면 그 빛이 그를
자신을 높이는 데서 벗어나게 하며 회개하게 합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육신을 미워하게 되며 더러움 가운데 있는 그를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 지식은 가득 차 있으나 하나님의 빛은 매우 결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발견한 지식은 하나님의 빛이지만 반면에 인간의 생각에다 저장하여 두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은 지식이 됩니다. 지식은 성경과 영적 체험에서 둘 다 그 위치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끊어진 지식은 죽은 것입니다. 언젠가 스코필드는 진리와 능력을 분리시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진리를 알고 대단한 지식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참된 상태를 보여주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빛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게 되면 성령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을 유지하도록 하여 진행해 나갈 동안에 빛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빛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때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셔야 사물의 진상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온 전체가 우리 눈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 그것의 가장 깊은 곳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비록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선명한 사항은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 장면에서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다만 지식입니다. 빛은 지식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깊은 감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선을 따라 행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느낌은 우리를 완전히 속이거나 우리의 죄명을 감소시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느낌을 따르는 것은 소경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만이 사물의 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관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진정 틀린 것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 당신이 생각한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활을 평가해 보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바버 자매님이 잠드신 후에 그분의 성경이 내게 유증되었습니다. 자매님의 성경 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 자아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끊임없는 계시를 허락해 주소서. 이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흔히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해 버리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단지 우리는 속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빛을 비춰주시어 우리의 진상을 계시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이는 자신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평가는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 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